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도 불러주시고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들이 치유함을 받고 연약한 심령들이 새 힘을 얻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거듭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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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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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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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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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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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쌀쌀한 날씨에도 주님의 보호 아래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의 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온 마음 다하여
영으로 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죄중에 살지 않도록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말씀을 의지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 세상과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뜨거운 기도와 섬김이 있고 사랑과 전도가 날마다 더하여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가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시고 수많은 이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한 영성과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옵소서. 항상 성령께서 목회의 길을 동행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만 있는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너무나 어수선합니다. 의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정신을 차리고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책임을 다하여 국민들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안정되며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복음화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받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계는 기후변화와 질병과 전쟁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재난과 죽음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을 통해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드시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연약한 영이 회복되어 험한 세상 삶 속에서 이길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봉사와 섬김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이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김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도 하고 다듬고 절이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식사들 같이 점심 식사 같이 하시고 함께 손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5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해 주시고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풍성히 맺혀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이 이 시간 다시금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하여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이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미련함을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쫓기며 사는 사람과 부름을 받아 사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쫓기며 사는 사람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라는 생각에 쫓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옆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데 왜 그 목표를 정했는지, 그 목표에 다다르게 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인지 아닌지 그런 것은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저 쫓기듯이 달려가면서 사는 사람,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쫓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대입 수능이 있었습니다. 수능에 임하는 학생들 중에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를 왜 세웠는지, 그 목표에 도달함으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오로지 대학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목표에 쫓겨서 공부를 하고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쫓기듯이 살아온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쫓기듯이 살다 보니까 마음에 받는 압박감이 너무 커서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를 할 때 내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뒤에 많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달리기를 하는데 앞에 사람들이 많은 게 좋아요? 뒤에 많은 게 좋아요? 뒤에 많은 게 좋아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쫓아오는데 쉴 수가 없잖아요. 힘들어도 뒤에 사람들이 많으면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쉴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잠깐 쉬는 사이에 추월당할까 봐.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떨까요? 여유 있게 쉴 수 있겠죠? 또 못 쉬어요. 왜냐하면 내 뒤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꼴찌가 되고 낙오자가 되는 거고 실패자가 되니까 정신없이 또 달리는 거예요. 이게 달리기 인생입니다. 쫓기는 삶이에요. 이렇게 쫓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듣는 자리에 내가 서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쫓기는 데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것들이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언제 깨닫느냐 하면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되었을 때, 그때 가서야 내가 먼지를 잡으려고 달려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결국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름을 받고 사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는지도 알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두시는 열매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소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쫓기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얻어보려고 정신없이 사는데 그 열매를 왜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조차도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쫓기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연기를 쫓는 사람, 안개 속에서 헤매는 사람과 같습니다.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손에 잡힐 것 같은데, 여기 조금만 더 가면, 한 걸음만 더 가면 뭔가 손에 쥘 수 있는 것 같은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잡히는 것은 없고 원하는 것을 잡은 것 같은데 보면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헛된 것들 뿐이어서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야 결국은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때 돌아서지 못했을까? 왜 그때 멈추지 못했을까? 그때 멈추어서 돌아서야 했는데, 방향을 바꿨어야만 했는데 하면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쫓기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부름을 받고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물론 부름을 받고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도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거두기를 원하시는 열매를 위해서 순종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부름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선택하고 부르셔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명감, 내가 원하는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내 삶을 통해서 맺혀진다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으로 즐겁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부름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름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아요. 마치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를 위해 들러리를 서는 친구들은 들러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날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니까 신랑과 신부에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도록 돕는 것으로 만족하는, 민폐하객이라는 말이 있지요. 신랑 신부보다 더 멋있게 보여서 요란하게 꾸미고 나타나서 사람들의 시선을 신랑 신부에게 가지 않고 자기에게 쏠리게 만드는, 이게 민폐하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에 갈 때는 멋있게 입고 가면 안 됩니다. 그냥 수수하게 차리고 가야 그날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에게 관심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나 멋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쫓기는 삶을 사는 사람과 부름을 받아 사는 사람의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쫓기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내 능력으로 내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야 됩니다. 내 거니까, 내 욕심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잡으려고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다 해결해야 되는데, 부름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고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어 주실 것을 믿고 그저 따라가는 순종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사는 사람은 지금 내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거두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쫓기는 삶을 살던 사람들을 부름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부름을 받고 사는 사람으로 제자들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느냐 하면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너희는 내 친구다. 종은 주인이 하라는 일을 왜 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지만 친구는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모든 것을 함께 알고 함께 일하는 사람, 그게 친구이고요. 사업으로 말하면 동업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동업자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동업을 하자고 부르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위대한 스승에게서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스승을 선택해서 찾아갑니다. 성경에서 보통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스승을 가리키는 말인데,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여러 명의 랍비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선택을 해서 찾아갑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배우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면 랍비가 이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서 배울 만한 사람인지, 왜냐하면 누구한테서 배웠다라고 했는데 나가서 이상한 짓을 하면 이 스승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이 배울 만한 사람인지 가르칠 만한 사람인지를 판단을 해서 제자로 받아주면 스승과 제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리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자기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 실제로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이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셨고요.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지,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르겠다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왕 선택해서 부르려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려면 좀 능력도 있고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리 뛰어나 보이는 사람들이 없어요. 학자라든지 서기관이나 당시 사회에서 명망이 있고 존경받는 바리새인들 혹은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은 제자 중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평범한 어부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둘째로 치고 멸시천대를 받는 세리였고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있던 열심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선지자나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뭔가 훈련하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에도 바쁜 평범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는 싶은데 일상생활들에 얽매여서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저 먹고 살기 바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른 곳에 눈 돌릴 여유도 없이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부르셨습니다.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나하고 친구하자. 예수님이 친구하자, 같이 한번 뭔가를 해보자 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찾아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셨어요. 얼마 전에 인터넷 유튜브에 짧은 영상이 하나가 공개되었는데 조회수가 300만이 넘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출연한 동영상이에요. 그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에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가까운 친척에게 사기를 당해서 가정이 온통 풍지박산이 나고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가는데 그분 말이 그래요. 매일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녔답니다. 갈아입을 여유도 없고 옷도 없고 머리도 제대로 안 감아서 며칠에 한 번씩 감았는지 생각도 잘 안 나고, 자, 그런 상태로 학교를 매일 오니까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까이 하는 친구가 없을 수밖에 없지요. 흔히 하는 말로 꾀죄죄 하고 와서 앉아 있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투명인간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함께 공부하는 반 학생들이 은근히 멀리하고 무시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외면당하다 보니까 이 여성분이 생각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도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생각에 나는 없어져도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이런 생각에 학교도 잘 안 가게 되고 하는 이런 문제 학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 학생의 담임 선생님이 매일 수업이 끝나면 이 학생과 보드게임을 하면서 놀아주는 친구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선생님과 게임을 하면서 이 학생에게는 선생님이 딱
딱 하나밖에 없는 친구가 된 거예요. 선생님과 친구가 되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어내고 이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영상에 나온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근데 이 선생님이 그 영상에 깜짝 등장을 합니다. 만나러 나온 거예요. 미리 이제 그 영상을 촬영하는 팀에서 섭외를 해놨겠죠. 선생님을 만나자마자 이 여학생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다.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웠는데 선생님이 친구로 있어 줘서, 친구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이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아픔을 참 많이 알고 있잖아. 아파하는 아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는 않겠지? 그럼 되는 거야. 그게 좋은 선생님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선생님이 그때 왜 그 게임을 함께 했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이야기를 해줘요. 보니까 학생들 사이에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이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친구가 되어야 된다, 밥도 같이 먹어라,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따르기는 하겠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다가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기로 생각을 하고, 뭘 하면서 놀으면 좋을까? 이 선생님이 아는 게임이 그 보드 게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게임을 하자라고 아이들을 불러 모았는데, 수업이 끝난 다음에 전부 다 학원에 가고 친구들하고 놀러 나가고 매일같이 남아있는 아이는 이 아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매일 게임을 했어요. 친구가 없으니까 선생님과 함께 놀았던 거예요. 다른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 자기와 친구가 되어준 선생님과 함께 게임을 하고, 그렇게 게임을 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바르게 잘 성장한 오늘의 모습을 보니 선생님으로서 내가 정말 보람스럽다, 고맙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언급한 말이, 이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똑똑하고 모두에게 칭찬을 듣고 잘하는 친구들은 많이 돌봐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크는데, 선생님의 사랑이 필요했던 친구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주면 그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선생님으로서 제일 보람스러운 일이다. 성도 여러분, 선생님이 친구가 되어준 것이 그렇게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남고, 그런 좋은 선생님을 만난 학생들은 참 복이 많다. 나도 그런 선생님을 좀 만났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예수님이 친구 되자고 찾아오셨습니다. 이름만 친구가 아니라 진짜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맡긴 일들을 함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아서 즐겁게 살아보자고 우리를 예수님이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이 세상의 일들을 정신없이 쫓아가느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 마음을 열어주셨고, 지혜를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해주셨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구하자,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같이 일하자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부른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목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도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함께 일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멍에를 메자라고 하는 말씀은 함께 같은 방향으로 일을 하자라는 겁니다. 멍에를 같이 메었으면 같은 방향으로 힘을 써야 일이 돼요. 멍에를 같이 메고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같이 하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친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많이 받아서 여기 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감동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늘 말씀을 드리죠. 어떤 일이 눈에 띄면 그 일은 누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이 일을 하라고 하는구나. 뭔가 일해야 할 것이 생긴다면, 기억이 생각이 난다면, 참 뭣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뭣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무개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해야 되는데, 아무개를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것은 성령께서 그 순간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해라. 이거 같이 좀 하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 좀 같이 하자. 때로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눈에 보여지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평생을 두고 해야 할 삶의 방향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도 하십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깨달아 알게 해주기도 하시고, 이 일이 나에게 감당하라고 지금 보여주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친구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 심령에 감동을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만 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셔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만 해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는 했는데, 막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은요, 이게 시작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대로 해보려고 하면 내 힘이나 내 능력이 그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일들, 생각나는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온통 우리 앞을 가로막아요. 내가 이걸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지?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지나? 나만 희생하고 나만 헌신하면 그리고 끝나버린다면 그거 어떻게 되지? 내가 왜 꼭 이 일을 해야 되나? 나 말고도 일할 사람 많은데 내가 꼭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자꾸만 들어와요. 그럴 때 바로 그 순간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살 것이냐, 쫓기는 사람으로 쫓겨다니면서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순종하면. 안 하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주시면 그거 받은 다음에 내가 뭐 좀 해볼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기적의 선물들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예수님은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자고 부르셨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녀들답게, 부름받은 친구답게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망설이지 말고 감동 주시는 대로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좋은 선물을 다 받고 더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은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자세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을 받는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우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망설이지 아니하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즉시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의 친구로 부름받은 성도들답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 열매로 인해 더 많은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십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받으시느냐.
연약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자녀로 불러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친구로 불러주신 주님, 불러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여 자녀가 되었고 친구가 되었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친구답게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행복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하심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되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들의 심령의 문을 두드려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많은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리게 하옵시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저들의 삶에 넘쳐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저들에게 이루어 주옵시되 바라고 원하는 소원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옵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복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